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3절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기독교인들이 암송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오늘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은요, 예수님 안에서 그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세상의 빈부나 아니면 높고 낮음과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를 믿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명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외아들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이죠.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는요, 주는 것이고 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지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다 활짝 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는 분명하죠. 그 사랑의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거나 자신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구원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신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이미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독생 성자를 통해서 세상은 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정확하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명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을 둘로 나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 빛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빛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곳으로부터 보다 더 깊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도 한다. 예수님은 세상을 어찌 보면 그렇게 두 개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나누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이죠.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향해 가죠.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지만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 위에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본래 어두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이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두움을 벗고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한 장을 얻었다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본질상 어두움이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티켓을 얻었다고 나는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계속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 가까워 오고 있다. 빛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의 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여러분, 사해진 거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어둠이었는데 우리가 빛을 향해 나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빛을 향해 나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의 그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을 갈망하는 자,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요. 그때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그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을 가능케 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가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옵소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빛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빛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빛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하나님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며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열매를 맺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둘러보아도 인간들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힘 있는 자들은 겸손하게 하시고 가진 자들은 나누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부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부조리 앞에 탄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망가져버린 세상 가운데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진 자들의 힘의 횡포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진 자들의 그 능력으로부터 세상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더욱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세상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그들을 위해 쓰며 수고하는 사람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생계가 막혀진 수많은 사람들, 답답함에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 이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무력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력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오늘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코로나에 걸리는 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과 영혼과 그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때에 더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하루와 그런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오늘도 거룩하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의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이곳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찬양과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사단이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이 하루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키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